우리가 금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을 비우는 것, 낮아지는 것,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비우면 다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되고요, 낮아지면 다시 높여주시고,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거나 죽음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기는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죽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는 곳을, 혹은 극락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있다고. 근데 거기에 가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죠. 불교가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극락을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윤회를 계속하게 되죠. 윤회를. 이슬람교도 천당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슬람교에서 천당 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천당은 기독교 복음을 대충 듣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엉터리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교에서 천당은 여자들이 천당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땅에서도 남자에게 엄청난 시달림과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천국을 갈 확신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 이슬람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듯 하면서도 죽음이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그 대신 뭘 제공하냐면, 자기네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돼요. 이게 다른 종교의 한계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뭔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끝난다 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것도 그냥 대충 죽이는 게 아니라 가장 끔찍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서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꼼짝 못하게
더 이상 여기에 속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생각 속에는 바로 죽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이거보다 죽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는데도 그거를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는 그 너무나 큰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도망가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죽음이 올 때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셨어요. 이 모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죠. 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거를 이제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11장 사건인데요. 여기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을 이 동생들을 통해서 듣고 좀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다 사랑하셨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밝힌 사람은 나사로가 유일하거든요. 그랬으면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래서 빨리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 동생들의 특별한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가서 죽지 않게 살려주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가지 않고 머뭇거렸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해서 왜 안 가시냐고 물어봤는데도 안 가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고 장례까지 다 치러버린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25절, 26절만 읽었는데 20절을 한번 봅시다. 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죽고 다 장례까지 치렀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하는 섭섭함과 절망감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뭔가 소망을 또 가져요. 주님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이 말을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믿고 그때는 살아나겠지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자,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자기 오라비를 지금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마르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그런 믿음이 없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러 오신 건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갔는데 가는 사람들 다 그냥 무덤가에 가서 울어주려고 하시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시고 무덤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제 발로 걸어 나왔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것은 죽는 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산다.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죽으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이 말을 좀 더 다시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넘어 저 세상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또 지옥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저 세상,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세상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고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 천국이 있는 걸 믿고 막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새벽에 잠을 못 자고 헌금도 자꾸 드리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하고 미친 짓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하겠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죽음을 넘어서서 저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 가구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든 걸 참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 굳이 뭐 어려운 걸 참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참고 견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그렇다면 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지 뭐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남을 그래서 꼭 이겨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진짜 영혼의 세계가 죽음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이 세상,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참고 영원의 세계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을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자꾸 또 죄를 져요. 이 세상에 우리 일어나는 수많은 죄와 인간 사이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세상에 있는 것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자꾸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아우 저 어째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어째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끌려간단 말이죠. 거기에 내 육체의 정욕이 함께 짝짝꿍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품어져 나오고요. 그런 것도 손에 쥐면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기에 바쁘고 말이죠. 결국은 그것이 사라질 때 나도 함께 사라지는 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랑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는 연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죠. 나의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근데 이 희한하게 나의 자아와 나의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은요 죽여도 또 자꾸 살아나요. 오늘 죽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되면 이게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이런 연습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자아, 세상을 향한 욕심, 내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에 내가 끌려가는, 거기에 종이 되어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거지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지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죽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뭘 실천하느냐? 나는 죽었다 하고 사십시다. 난 죽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죽은 자는 맛있는 거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때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죽으면 더 이상 기대하는 것도 없고 욕심 부리는 것도 없고 막 갖고자 하는 것도 없어져요. 오늘은 난 죽었다 하고 삽시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나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죠. 그래서 죽게 되면 이게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좀 뭔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좀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